오늘 거룩한 아침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하시며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먼이라는 영성학자가 모든 것을 새롭게라 하는 그런 저서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산뜻하면서 못다한 삶이다. 그런 묘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산뜻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삶, 이게 인간의 삶이다. 뭔가 한 것 같은데 부족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가진 듯 하면서도 못 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이 아는 것도 없어. 그 원인이 뭐냐? 인간은 뭔가 하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한 권을 그냥 다 읽지도 못하고 정간쯤 읽다가 그냥 치우고, 우리가 바쁘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 또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걱정, 이것보다 더 한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염려, 걱정 많이 해가지고 해결된 게 있느냐? 암만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될 게 없는데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부족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되고 나중에 보면 부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제동장치를 주셔.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기도 가려고 그래 열심히 작정을 했는데 가다가 또 피곤하고 이래서 그냥 중단해버렸대. 한 달쯤 가다가 중단했대.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게으르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그냥 한 달 동안을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뜩 믿는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탁탁 쳐줘야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인간의 생각들은 다 부족해. 어떻게 하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 자, 빈들이고 저녁 때 해는 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탁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뭘 사다가 준다고 할지라도 조금씩밖에 먹을 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래서 계산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준 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남자만 5,000명이고 수많은 우리들 앞에서 이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하고 그게 뭐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말을 꺼내는데, 이 안드레의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안드레의 믿음은 참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약한 것이 어떻든지 내 문제가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한번 갖다 놓자.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으로 생각하면 복잡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버리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귀한 생애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시는 동안에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 권능, 역사, 표적, 이적, 이런 말들이 예수님에게는 붙어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 이적이라는 말 속에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낮추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권능, 폭발적인 능력, 이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하여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어떤 영웅이나 호걸이나 군안들이나 어떤 이단들의 교주나 종교 지도자들도 가질 수 없는 단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참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은 십자가를 완성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고 자기를 처형하자면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하지만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신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우리의 구주가 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신 권능에,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그 쓰라린 고통을 아무 말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그 영생의 힘과 생명과 구원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육의 권능이고 영육의 폭발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어린아이가 들고 다니는 이 강주리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이 돌들을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돌멩이로 만드는 거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행동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야 됐다, 이제 우리 모든 굶주린 문제가 다 해결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살짝 도망가 버렸어.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어. 우리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신 분도 아니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가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 다 옆으로 가는 거야. 그 보니까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꽉 찼어. 그 저녁까지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한두 명 앉혀놓고 전도하고, 저기는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약도 사가지고 가고 그냥 거기 꽉 찼어.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시간 돼서 이거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 전도사님 물었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래 말도 잘하고 그렇게 약도 잘 팔고 그 사람들이 그게 모이느냐고 그래 물었대. 부러워서. 그랬더니 약장사가 하는 말이, 당신만 아시라고, 내 약은 가짜라고. 그런데 나는 어떤 가짜를 갖다 놔도 진짜보다 진짜처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은 진짜 좋은 약을 팔던데, 신약 구약을 파는데 어떻게 가짜처럼 팔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예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기도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면 축복하시고 하니까 먹고도 남은 조각에 가득 찼다. 꽉 차버렸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지 인생을 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꽉 찬 거야. 엘리사의 에게 그 생도가 와가지고 그 굶어 죽게 됐을 때에 그 그릇을 빌려서 기름이 빌려온 대로 꽉꽉 다 채우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에 가장 만족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것까지 알고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불쌍히 여기셨어. 마가복음에 보면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요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양처럼 보였다 그랬어. 인류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 같은 이런 양들이었다. 여러분, 석양이 지어지고 배는 고픈데 이들을 보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롭고 고독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같이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다 질서정연하게 50명 100명씩 딱딱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자만 5,000명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이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떡을 떼서 주실 때에 그때 그 있는 앉아 있는 모든 무리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리고 저희 원대로 주시사, 한번 더, 저희 원대로 주시사. 저희 원대로 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빠진 자 없이 다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젊은이나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절대 버린 것을,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은 것을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한번 더,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음식도 이게 식당에 요즘 가보면 어떤 식당 가면 하도 많이 갖다 다 먹지도 않고 버리니까 음식 남기면 벌금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데가 많아. 어떤 분들도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조금 먹고 또 갖다가 먹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나중에 다 남겨?
참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남기지를 말라. 그것을 다 거두라고 그랬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게 다 축복으로 온 것이잖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해서 주신 것이잖아. 남은 것, 시작이 뭐예요? 어린 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도시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큰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고 배불리 먹고 12가지 남은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가진 모든 남은 것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축복해서 주셔서 남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축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것을 잘 모아서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실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이 떡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축사하신 결과입니다. 무리들이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차버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계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학문, 믿음의 학문이에요.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참 이 그 배를 채우고 바구니를 채우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만족해서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돼, 이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에 풍족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가장 초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초라한 도시락도 뭐 되겠어? 근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들은요, 인본주의로 계산하니까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석을 하니까 어떤 해석이 나온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더니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던 사람들이 너도 꺼내고 나도 꺼내고 다 그래서 갈라먹었다. 이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유럽교회가 다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족하는 거예요. 한번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에 귀는 즐겁고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득 차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더,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득 차. 우리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됩니다. 모든 무리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어린 나이에 손에 있을 때는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초라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내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렇지만 내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내 생명 가졌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모자가 죽음의 길을 넘기기도 어려운 기름 한 줌을 남겨놓았던 엘리야의 선지자 앞에서 그 기름과 떡을 홀라당 구워가지고 엘리야의 입에다 넣어버렸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뒤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발 씻는 물 가지고도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완전히 기쁨이 상실된 잔치집이 흥이 돋고 축제가 열어지고 다시 한번 소생하고 이런 축복에 가득 차버린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계속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가득 찬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재미야. 여러분, 어떤 분은 저 사람 참 희망이 없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 그냥 어이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들 목회하는 재미 아니.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것 때문에 목회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선지생도 아내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 동네에다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가 그 예수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주의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다. 불어나게 하시는 진리,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불어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요즘은 교회가 자꾸 두 교회가 하나 되고 없어지는 추세가 돼서 너무도 안타까워.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서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나가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옮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축복을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주님이 손이 함께한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큰먹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소중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다시 준비해 그 12 제자에게 한강주씩 가득 채워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 너희 12강전이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시작했잖아. 이런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너 한강주씩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은 더해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엄청난 기적과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소중하게, 교회는 어떤 어린 나이와 연약한 사람이 하더라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시다. 우리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많은, 우리가 이때까지 온 가운데서 가장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남게 하신 거 있어.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저는 생각이 그랬어.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위로하기 위해 좀 한 10군데라도 우리가 또 선정해서 그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가 뭐 교회는 작아도 괜찮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대로 실천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목회했는데 자기 식구 8식구밖에는 없었어. 그런데 전 세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5개 보리떡 같고 2마리의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봅시다. 2026년도는 어떻게 옮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다시 기도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내가 가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반드시 많은 은혜와 간증이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욕구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옮겨진 결과 기적을 창출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저 반송지역 좀 연약한 지역이지만 그 지하실에도 여름철에 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물 퍼낸 적도 있어. 교인 한 명 없이 개척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옮겨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합니다. 이제는 축복은 내가 받을 차례다.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역대의 모든 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냥 부활 중에 한 사람이 한 부활이 아니야. I am the resurrection이야. 그 부활이야. 예수님밖에 없는 부활이야. 온 천하의 영혼들이 저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에 참여시키는 그 부활. 이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역사를 일으키리라. 작은 것을 우습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작은 것에 출발했지만 아주 작은, 이제는 제법 컸어.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 귀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기록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 앞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한 주간 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역사 앞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감화를 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